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입니다. 우리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복되는 해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복되는 해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복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은혜 많이 받으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정적이고 또는 소모적인 관계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사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마음이 날마다 행복하고 풍요롭고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이렇게 막 행복할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복잡 미묘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관계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겠어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그런 어려운 관계 가운데 위축되어서 나의 나된 모습을 더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은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 기록하는 이 말씀처럼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환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으로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까다롭고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제자된 삶,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돕는 관계들입니다. 동역자의 관계이죠. 동역자의 관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다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새삼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모세죠. 이 모세의 어떤 기록들을 볼 때도 모세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기도할 때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던 그런 아론과 훌.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에 가면 이 아론과 훌 기도를 실습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양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동역자였던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미리암, 그리고 여호수아. 이 외에도 이제 모세의 어떤 그 많은 업무와 직무들을 맡아서 도와줄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기에는 모세 혼자서도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의 기록자인 베드로도요 그를 돕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실루아노라고도 불리는 신라였는데 신라가 이 편지를 베드로의 이 서신인 이 편지를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회람 서신으로서 여러 교회에 돌려서 읽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떨까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회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정말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곳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격의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도 심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고, 너희 갈 길 가라,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그런 어떤 정도의 굉장히 우직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이렇게 혼자서 다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를 도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과 또 4차 로마행까지 그 여정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 후반부에 보면은 이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어떤 서신의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라, 그는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이다, 이렇게 하면서 쫙 소개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그 전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그의 중심은 늘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들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대하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크고 또 성전도 건축하여서 영광이 정말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솔로몬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취한 것이 이제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지금도 그 유대 민족들에게 칭송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들을 도와주시고 세워가실 때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울왕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살기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수풀로 도망다니고 저기 블레셋으로 도망다니고 하는 그 시절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인 거예요. 다 상황이 환난을 당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좋고 선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죠. 다윗과 함께하길 원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땠습니까? 다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형편이 모나기도 하고 가시가 나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윗과 함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그렇게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그 위대한 사역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가세 2월호가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가세가 참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내용으로 볼거리가 많아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 되는 복된 시간인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하가세에 제가 섬기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의 소개가 실렸습니다. 우리 회장 자매가 이 소개 내용들을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기록해 줬는데, 이 회장 자매가 그동안 이청년부에서 느꼈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섬김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을 대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 주었더라고요. 참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정말 이 리더들,
이 청년 리더들, 이 섬김이들, 헌신하는 이 청년들의 어떤 이 역할들이 없었다면, 리더들과 임원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과 그리고 팀장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정말 나는 오합지졸이구나, 나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정말 때때로 실감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번듯한 직장 다니고 또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막 야근하고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청년들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급 인력들이 아무런 보수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모인 거죠.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어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은요, 아마 이 청년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우리 덕소교회 안에 구석구석의 모든 공동체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절대로 혼자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볼 때 참 인상 깊은 것은요,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던 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크리스천의 걸음을, 이 크리스천이 시작한 그 순례의 걸음을 어떻게 해서든 회방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름으로 보면 변덕쟁이, 수다쟁이, 세속의 현자, 절망의 거인,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영향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하려는,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그를 돕는 인물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인물을 만나고요, 믿음이라는 인물, 소망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곳에서 위기의 순간에 다시 순례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를 도왔던 그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까지의 여정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속 시끄럽게 꼭 교회에 가야 하느냐?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다, 난 예수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어떤 부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혈혈단신으로 알몸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는 없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서 서로가 겪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동역자, 큰 아픔과 환난을 겪은 어떤 우리 형제자매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의 나눔이 더욱 배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 우리 덕소교회가요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의 관계로 바로 이곳의 수요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믿는 형제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형제들이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 너무 악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지체들과 관계가 편안하고 익숙해져 가다 보면요, 내가 통제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 들고 내 생각과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주님의 은혜로 참 잘 가꿔가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일들이 상처로 마무리가 되고 상처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납, 이 바울과 마가가 다시 나중에 만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소원했던 관계가 있었다면, 그런 어려운 관계에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일들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성은 분란과 어떤 갈등과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동역자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관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요, 특히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불편하게 대하는 자들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따르는 대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는 것,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것, 내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어떤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친지들에게, 때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의로 설 수 없는 가장 그런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 붙드셔서 그 은혜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어떤 섭섭하게 하는 어떤 일들, 내 안에 뭔가 좀 내 트리거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나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도 많이 나고 어떤 악한 마음들을 먹게 되고
그 지체와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에 가담하려는 어떤 그 생각들, 그 굽은 마음으로 행하려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다 우리의 인간의 악한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라고 하셨어요. 너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갚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은 그런 방법을, 그런 방식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본 다윗도 그랬죠. 자신을 죽이러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을요,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 동굴에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면서 그를 붙잡아서 암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모든 이 어려운 형편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을 선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셨죠?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그 선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사울 왕처럼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 어떤 친지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내 육신의 혈기대로 똑같이 안갚음해 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혹시라도 품고 살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사환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견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까다롭게 대하는 그 자들 앞에서도 인내해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오히려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인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눈물의 그 골방에서 여러분 눈물을 쏟으시며,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악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역사,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기로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주님께서 욕을 당하십니다.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욕에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시작된 그 복수하려는 그 인간의 그 악한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발동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아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에서도 자신의 혈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분노와 모든 복수를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방식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누가 갚아주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원수는요,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그 힘든 감정과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들었을 때 원수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시길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성이자 우리가 세워가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바쁜 일정 중에 지내던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처럼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오랜만에 친지들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서로 도우려는 어떤 그 섬김과 수고와 격려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도 참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서운함과 상처가 더 크게,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향해서 잔소리만 더 나오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청종하지 않고,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어떤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의 죄성인 거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만 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던 그런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우리의 가족 관계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의 네 구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번 명절에 정말 우리 섬기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런 게 이제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무거이 여기며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들어쓰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제 그런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그 어려운 현장의 자리로, 때로는 나를 까다롭게 하는 자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선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서 선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복된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